25장은 안식년과 희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토지가 어떻게 거래되고 사고 팔고 무르고 하는 제도를 2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안식년은 생태계를 지키는 의미가 있고 희년은 구제와 회복의 기회가 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안식년에 관한 말씀인데, 안식년은 유대 사람이 7년 주기로 한 해씩 안식하던 해, 종에게 자유를 주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안식일은 잘 알고 계시죠?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연후로 하면 6년 일하고 1년 쉬는 겁니다. 그러면 희년은 이 안식년을 세고 난 그 다음 해를 말합니다. 7 곱하기 7년 49년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이 의미를 알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은 땅의 안식년입니다.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사람도 쉬어야 되지만 땅도 안식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 5절 말씀, 내가 일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매 7년마다 지켜야 하는 안식년 법은 땅의 휴식을 위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땅이 쉬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DMZ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거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벌써 70년째 안식을 하고 있죠. 동식물들이 천연 이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은 오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년을 땅도 두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에 손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자연도 좀 쉴 권리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년 동안 땅을 괴롭혔으면 7년 동안은 7년째 되는 해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뭐 했습니까? 안식하셨죠? 창조 6일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인간은 일부터 하고 쉬지 않았습니다. 쉬고 일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올립니다. 가끔 이런 광고 카피를 들으셨을 겁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푹 쉰 당신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해야 성경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쉰다고 하면 너 뭘 했는데 쉬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쉼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나 인색하고 야박합니다. 바쁘게 살아야 산 것 같고 쉬면 한량같이 여겨서 우리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으면 부모님들 마음 막 불붙죠.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닥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그 아이에 있다.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합니다. 남들은 공부하고 일하는데 쉬면 되겠느냐? 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기후가 그때그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후입니다. 겨울 되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곧 김장해야 됩니다. 또 추수해야 됩니다. 씨를 뿌릴 때 제때 뿌리지 않으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게 그때그때 이렇게 일처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기후와 지역과 땅 조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안식과 쉼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덴의 원형적인 리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 원리는 일단 쉬고 일하는 겁니다. 쉼 자체가 일상의 거룩이요 복받을 시간입니다. 쉼을 즐길 줄도 알아야 되겠죠? 안식년 동안 인간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내버려 두었는데 땅은 놀고 있습니까? 놀지 않고 있습니까? 놀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소출을 냅니다. 안식년 동안 그 땅에서 자연적으로 난 것은 그럼 누가 먹나? 땅 주인도 일하지 않았고 내버려 두었는데 자랐다. 6, 7절에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과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가축들과 짐승들도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소출의 수혜자가 7명단으로 나오고 있죠. 너, 내 남종, 여종, 품꾼, 거류하는 자들, 그리고 내 가축과 들짐승들. 안식년을 지킴으로 소출의 감소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절로 난 것은 누구라도 독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 자체죠. 이 자연적인 소출의 수혜자는 모든 생명체에게 해당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종과 품꾼은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가축까지 포함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이 생명체에 골고루 분배하는 이 나눔 정신입니다. 생태계 전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안식년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혹은 땅까지도 포함하는 피조물 전체를 배려하고 품고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작품이 망가지거나 훼손당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특정 부류나 인간들에게 편중되거나 독점돼서는 안 되고 모든 것들을 균형적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 6년을 주기로 일어나는 이 안식년의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희년입니다. 여러분들 희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되게 생소합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도 이 희년에 대한 말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또 잘 보여지도 않고 생소한 용어죠. 그런데 희년 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은 순양불로 만든 나팔입니다. 9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요벨이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그러니까 희년은 순양의 해 혹은 순양 나팔로 만든 뿔의 해,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희년을 영어로 표현하면 주빌리입니다.
우리 한문으로 표현하면 기쁠 희자에다가 년, 기쁨의 축제라는 겁니다. 7번의 안식년이 7번 주기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7, 49 다음에 50년. 이게 희년입니다. 7번의 안식년을 보낸 후 50번째 되는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7월 10일 속죄일에 뿔나파를 불고 온 땅에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종은 풀려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생애에 거의 한 번 정도 있는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기서 자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희년에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데로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희년에만 쓰는 이 자유입니다.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나 어떤 억압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희년으로 복되고 즐거운 해입니다. 이 희년은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무르기를 아십니까? 뭘 무르다. 이것도 조금은 생소한 단어인데 무르다는 다시 되돌려주다, 되사다 라는 뜻입니다. 첫째, 희년은 토지 무르기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자 금지령 규정이 있습니다. 셋째, 채무 노예의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희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나오는데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부분이 중요하죠. 토지는 내가 팔 수 없다. 토지가 누구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죠. 내 집에 잠시 머물라고 허락한 것이지 네 집은 아니다. 네 땅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이 중요한 사상입니다. 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민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소유라는 것은 특정인이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토지는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작권만 주어졌습니다. 땅을 빌려 쓰는 것이지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토지 무르기 규정 첫 번째를 보면 가난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를 어떻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가? 25절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고엘, 무르다, 대사다, 값을 주고 사주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토지를 대사는 고엘 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룻기 보셨죠? 룻기 보면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이 토지를 물을 그런 가까운 친척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는 거죠. 두 번째 토지 무르기 규정이 있는데 26절, 27절을 보면 토지를 매매한 당사자가 이제는 조금은 이제 넉넉해졌습니다. 좀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토지를 대사는 자력 상환이 있습니다. 토지 무르기 세 번째 규정이 있다면 바로 오늘 희년이 돌아오면 희년 상환이 있다라는 겁니다. 28절에 희년은 종으로 있다가 자기 본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매임으로부터 자유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시 새롭게 되는 겁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되면 자아를 위해서 이렇게 또한 이자 면제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자는 히브리 말로 네셰크, 나샤크라고 하는데 이 언어 뜻을 보면 뱀이 물어 뜯다. 이자라는 것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혹하고 목이 물어 뜯기는 것과 같습니다. 학자금 대출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급해가지고 사채를 끌어당기셔서 써서 그걸 갚느라고 정말 어려운 경험을, 보통 사채는 30%까지 이자를 물리죠. 보통 뭐 은행에서는 한 1%, 5%. 그런데 이자 때문에 고생을 해보신 분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규정은 이자가 높게 되면 이 채무자는 엄청난 고통을, 압박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동족에게 그렇게 이자를 받지 말라. 너무나 좋죠. 반드시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이자를 받지 말라. 돈을 주고 이자를 안 받는다.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일꾼으로 여기지 결코 하녀를 다루듯이, 노예를 다루듯이 그렇게 종 부리듯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라. 채무 상태와 상관없이 희년이 되면, 이제 50년이 되면 채무 이 노예에서 해방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완전히 리셋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죠. 어떠한 경우든 희년 때가 되면 다시 온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채무건 신분이건 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도 보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면 아시겠지만 54절에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희년이 되면 다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희년을 여러분들 손꼽아 기다리겠죠? 땅도 희년의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50년 동안 우리가 빚을 지면 이렇게 땅값이 50년에 상한되는 그런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25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25년치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갚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땅에는 어떻습니까? 이자를 한번 이렇게 뭘 대출을 받는다, 사채를 쓴다 그러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그거 갚지 못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채 시장이 100조 원 이상 됩니다. 그 검은 돈이, 유착된 돈이, 그래서 그것이 잠깐 뭐 기백만 원 썼는데, 기천만 원 썼는데 몇 억씩 돼가지고, 그것도 뭐 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병 또 입원해서 고치려고 하다가 그걸 썼는데 그걸 갚지 못하고 신장을 떼준다거나 뭐 몸을 볼모로 삼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 있어요. 성경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안식년과 희년의 법으로 완전히 말소시키고 해소시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법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만 종이 돼야 됩니다. 그 누구로부터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권세에도 그렇습니다.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의 종 하면 생각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대개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하면 목회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이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그 누구에게도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의 종도 아니라는 말이죠. 어떤 권세 앞에서도, 어떤 물질 앞에서도, 그 어느 것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말라는 겁니다. 비겁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주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희년의 정신입니다.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속적으로 압제당하는 것에서 해방하시는 분입니다. 희년법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존재하는 하나의 제도화된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희년법은 능력이 남들보다 부족해서 힘없고 가난하고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 정신을 담고 있는 기본 인권법입니다. 여러분들 인권법 하죠? 근데 잘못 인권법을 해석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한 이 성경적 원리에 인권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적인 약자, 또 정말 위로를 받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말씀이 구구절절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희년은 약자를 위한 인권법인데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자신의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하고요. 희년이란 모든 것을 자유로운 상태로 되돌리는 것,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희년에는. 그래서 희년이란 무능력이나 외적인 재난으로 무너져 버린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희년이 기다려지겠죠. 예. 자기가 종으로 팔려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서 그러면 희년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그때 자유가 되고 그때 모든 빚이 다 해결되니까 지켜야겠죠.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오늘날의 경제적인 불평등, 부의 세습, 가난의 대물림,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모든 사회 구조를 새롭게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경제 불평등 구조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희년의 이 정신. 여러분들 희년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빈곤이 대물림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가난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희년 정신이 없었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되고 노예들은 계속 노예로 남게 됩니다. 이런 것을 끊어주는 것이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천연 자원을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게 희년 제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희년 제도는 일생에 한 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성경은 50년 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60년이 한 주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해갑을 크게 여겼죠. 예. 근데 요새는 해갑 그렇게까지, 우리나라는 12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50년입니다. 둘째, 인간은 나그네라는 이 사실을 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희년의 현대적인 의미입니다. 이 땅은 내 것이요, 너는 이 땅의 나그네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성경을 보면 신앙인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그네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 정착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2박 3일 야영을 하는데 이 텐트가 좋네 안 좋네, 크네 안 크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그거 다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이 땅에 살면서 집이 크냐 작냐, 넓냐 좁냐, 아니죠. 하나님 나라 가면 이런 모든 것도 우리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나그네라고 한다면, 우리 길 가는 나그네라면 소유하는 것이 짐이 될 수 있어요. 그 무거운 것을 어떻게 지고 계속해서 갑니까? 버려야죠. 이사해 보셨잖아요. 이사할 때 옛날 거 구질구질한 거 다 막 바리바리 싸고 갑니까? 아니면 이제 새 아파트에 붙박이장과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쓴 옛날 농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거 다 처분하고 거기에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풀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다 놔두고 가야 되죠. 버리고 가야 되죠. 우리 몸도 새 몸을 입으려면 바로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다 놔두고 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경 여기저기 보면 나그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소유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그네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소유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유가 과하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희년 정신은 슬피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희년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1장 1,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희년,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갇힌 자에서 노임을 받는다, 이 표현, 자유한다, 이 표현, 아까 희년에서 데로르라는 이 히브리어를 썼는데 똑같이 데로르라는 표현이 쓰고 있습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겁니다. 희년의 이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대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할 일은 희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땅에 억울하고 슬프고 위로를 당하는, 위로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희년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목회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의무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더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대받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취임 설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희년 선포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희년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빼앗긴 삶의 권리를 각 사람에게 회복시켜주는 것. 원래는 자연이었는데 물질이 부족해서 물질에 매이고 힘이 없어서 있는 자에게 눌리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사단 마귀에게 눌린 이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눌림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이게 바로 희년의 정신이죠. 모든 사태를 여러분들, 예수님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입니다.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억압하는 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약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희년을 선포하는 정말 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도 그렇고 신앙인도 그렇다는 겁니다. 희년 정신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처럼 약자의 편에 서서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희년 정신이란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희년 정신을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에게 희망의 빛을, 또한 정말로 이 어둠에서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빛을, 이 희년 정신을 통해서 원래 상태로 리셋 해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요구하는 약자 보호법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차별금지법, 인권법 얘기하시면 이 희년 정신을 말해 주십시오. 그들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이 희년 정신이다.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희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희년 정신을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가 희년 정신을 살리고 또 전할 수 있는 날이, 정말 그렇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